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9월 12일 토요일 새벽제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아침 거룩한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큰 근심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게서 왔노라. 그러면 무엇이에요?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고륙 형제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거룩한 고통이었고, 그리고 근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4절에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고륙 친척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고 참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것이 나의 탄식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념이었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사도 바울을 그 마음의 고통에 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인데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7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 은총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아들이고 그 장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선포했어요? 이방을 대표하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전하라 그 말이, 선포하라 그 말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온 세상에 다니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받은 백성 받은 두 번째 그 은혜는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죠. 내 아들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화답해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받은 그 은혜는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출발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을 삼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언약 속에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 율법의 수여를 하였다 이 말이. 율법의 수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백성을 삼으시고 선민이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10 commandment 처음 받았죠. 10가지의 약속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율법의 그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혜는 뭐냐? 광야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떡과 양식을 주는 걸 그치지 아니하였고 사막에서 샘을 터추어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고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구름 기둥이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이. 그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도
또 다시 그들 삶의 그 중심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정한 아들 딸된 우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맨 안쪽에 지성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법궤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했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 이스라엘 바로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의 강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바로 일곱 번째 은혜는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믿음의 1세대, 3세대, 4세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3대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손, 그리고 그 후대 5대, 6대, 7대 계속해서 우리의 그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가문에 1대, 2대, 3대 끊임없이 이 믿음의 그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윗대들이 유대교에 창념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에 자랑에만 빠져 있지, 바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그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그 거룩한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복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은 뭐예요?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 고륙, 내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치지 않는 근심이고 고통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고통과 근심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번 9월 달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근심과 고통, 이 거룩한 고통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그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고통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 가정에 우리 형제와 내 사랑하는 조국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고 일가 친척이 되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6개월 이상 대단히 팬데믹 바이러스 사태로 아마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 부모, 친척, 형제들 지금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짖어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강한 역사가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